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교제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금과 은과 보석같이 정말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봐요. 아까 사골세 잘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골세라는 그 단어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들어오셨지만 또 우리 안에 그 깊이 숨어있는 죄가 또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구약과 신약을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요렇게 이제 여기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홍해고 홍해. 홍해라는 것이 그 바다가 붉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애굽이야. 여기 이제 시내산이 있는 여기 광야예요, 광야. 여기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독을 잘못하면 성경 전체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 얘기예요. 네,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러죠, 그죠? 네. 저는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부분도 막히는 부분이 없어요. 아니,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아, 이게 너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이게 너무 쉬운 책이야, 이게. 나는 성경같이 쉬운 책이 없더라고, 성경같이. 성경이 이렇게 쉬운 책인지 몰랐어요. 이 성경은 유무식을 떠난 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의 보혜사가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부유마 성령의 보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영,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라는 과정을 거친 영. 그럼 그 아들이잖아, 그죠? 그럼 성령은 아버지가 준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안에 다 있어야지. 성부가 저 하늘에 있고 성자가 또 그 옆에 앉아 있고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내가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그게 찢어졌잖아. 그럼 생각해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시월강의 벼 있죠, 벼. 여기 씨가 있어요, 씨가. 여기 눈이야, 눈. 그 다음에 여기 몸이야, 몸. 근데 여기 껍질이네. 그러면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제 만약에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 거야. 그러면 눈을 딱 빼고 몸을 껍질을 딱 벗겨버리고 이 쌀이라는 이 몸을 따로따로 갖다 옆에 가서 심어놔봐. 그 순이 나나 안 나나?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안 사라지는 거야. 네. 죄가 안 사라지면 무슨 기독교냐? 기독교는 내 안에 죄가 사라져야 돼요. 네. 죄가. 나는 옛날에요, 얼마나 몸이 아픈지 완전히 종합병원이었어. 그러니까 알약을 15알씩 매일 먹고, 그것도 혈압을요, 거짓말 아니야. 혈압을 10분마다 한 번씩 했어요. 좀 떨어졌는가. 당뇨도 1시간에 한 번씩 했다니까.
안 떨어져.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근데 입안에지, 입안에. 입안에 왜 이 병 막 나는 거 있죠. 여기 혓바닥 빵꾸랑 나는 거.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 내 안에 탁 들어와서 이렇게 일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입안에 그렇게 나던 이 병 있죠.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 얼굴이 벌게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난 어디 가면 니 술 먹었냐? 이랬어요. 나. 너 술 먹었냐? 대낮부터? 난 술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돼. 그게 몸을 치료하는 약이야. 다른 거 없어. 자, 그러면 봐요. 여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죠. 왜 홍해일까요? 예수의 피가 무슨 색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홍해 건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십계명 돌판 받죠? 여기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야. 잘 들어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죠? 이쪽에 그리스도 예수죠. 여기는 그 그리스도죠. 그러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근데 어린 양을 왜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럴까? 삶아 먹지 말고. 왜 불에 구워 먹으라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마귀 새끼는, 난 마귀한테 욕해도 돼, 그죠? 내 몸 안에 있는 마귀 새끼는 말씀이 아무리 뜨거워도 안 나가. 말씀이 아무리 뜨거워도 안 나간다니까. 이 내 몸 안에 있는 이 마귀 새끼는 뜨거운 불에 구워 먹어야 돼.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으라는 거야. 구워 먹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광야 가서 십계명 돌판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기 가나안 땅에 가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데, 잘 들어봐. 여기 잘 들어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 죄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두 단계를 왜 넘어야 되냐면, 그래서 이거 구원파의 교리는 죄사함만 받으면 그게 구원됐다 하면 그게 구원파의 교리라니까요. 네, 구원파의 교리야. 그리고 그 저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대구에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런 교단은 14만 4천 명이 생겨야 된다 하더니만 14만 4천이 생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대구 지역이 14만 4천 원, 부산 지역이 14만 4천 원, 광주 지역이 14만 4천 원, 이렇게 또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 기독교는요 내 안에서 죄를 빠내기 때문에 이게 내 안으로 말씀을 푸게 되면 집을 안 나가. 아니 내 안에 죄가 나가면 옆에 사람도 좋아지지 않나요? 사랑스러워요. 남편이 싫어요? 아니, 좋아요. 옛날엔 철천지 원수였지. 근데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그 부부 사이 나쁜 거 그 단방에 해결되잖아, 그죠? 네. 아니 그 해결돼 안 돼? 해결돼요. 부부 사이 나쁜 거 한 방에 해결되잖아, 한 방에. 이것만 풀어지면 누가 원수가 어디 있냐, 원수가.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십자가에서 용서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용서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럼 잘 봐. 여기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들어갔다가 광야로 분할됐어, 안 됐어? 근데 애굽의 그 병마들은 바다에 수장돼, 안 수장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바깥의 죄가 사라져. 바깥의 죄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난 옛날에 노래방 노래 엄청 했어요. 노래방 나는 노래도 엄청 많이 했어.
그 다 사라져. 다 사라지는데. 맞아요. 그럼 이 홍해를 건넌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외적인 죄가 사라지잖아요, 그지? 네. 그럼 이 광야에는 뭔 죄가 사라지냐면, 광야는 내 내면 세계에 남이 모르는 죄가 있어. 옛날에는 옛날에 저 사람 뭐 맨날 그 카바레 춤추러 다니고, 옛날에 저 사람 뭐 맨날 그 놀다가 노래 부르고, 옛날에 저 사람 맨날 술 먹고, 저 남편 마누라 속색이고, 그러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외적인 게 사라져 버렸네. 그런데 이 광야를 딱 나오잖아. 광야라는 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이 미드바르, 말씀을 받는 곳이야. 이 광야에서 말씀을 받는 게 십계명 돌판 받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럼 이 광야에서 내 내면 세계에 남이 모르는 죄 있죠.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거. 너무 힘들다. 이것이 뭐 내 안에 왜 이렇게 있냐. 그러니까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 여자는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잖아. 그러면 첫 번째 이성관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결혼하면 자기 부인을 자기 엄마, 딸이 자기 아빠한테 상처 많이 받잖아. 그럼 결혼하잖아요? 그럼 지 남편을 자기 아빠의 이미지로 봐요. 그래서 아빠가 썼던 언어를 이렇게 남편이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뒤집어져. 맞아요. 그러죠?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아이고, 저 완전히 아주 똑소리 나네, 그지? 근데 여자지, 여자. 이게 여자인데, 그 다음에 반대로 남자지, 남자. 남자가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잖아.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나는요, 우리가 오형제나 육형제나. 우리가 육형제인데, 우리 엄마가요, 유난히 나만 그렇게 때렸어요. 나는 그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았던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은혜야.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에너지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10시간을 강의해도 이게 지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떠들어도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에너지가 된 거야. 에너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옛날에 사업할 때도 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이 뜨겁게 하는 거야. 아멘. 뜨거운 사람이. 아멘. 그래서 제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내적 치유받으러 내가 온 사방을 다 다녀봤네. 이상한 사람 다 만나서 이런 목사 저런 목사 뭐 내적 치유하는데 다 다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봤어. 말씀.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말씀 안에서 이게 해결되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하는데 말씀 받고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알면 엄청난 분이 들어왔는데 그 세상에 그까지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이 하늘나라가 내 안에 다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충충해.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우리 내면 세계를 받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나를 버린 자는 현세의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알아?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데 무엇을 더 버릴 것이 있나이까? 이러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다 버리고 받아들였는데 뭐 또 있냐? 이러니까 그게 바로 이 광야에서 네 속에 있는 남이 모르는 죄를 처리하라는 거야. 아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죄는 남한테 상담할 필요 없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죄는 이 홍해를 건널 때 해결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설교하다가 내가 말씀 나하고 상담하다가 구원받는 사람 많잖아, 그죠? 많잖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된다니까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 서신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요 짝이 안 맞는 게 없어.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십계명 돌파한다. 이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구약은 그림자로 해놨는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분리해서 해독을 해보면 딱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여기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실 보면 성경은 이게 다 짜기만 해서 이렇게 풀어 봐야 돼요. 자, 성경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요한의 때까지다.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모세 갈라디아서에 지금 모세 얘기 나오면서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가져온 십계명 돌판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으로 바뀌어버려요. 율법이 왜 모세에서 세례 요한으로 바뀌냐면, 바뀌는 잘 들어봐요. 세례 요한으로 바뀌는 것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까요? 그 세례 요한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숨어져 있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안 태어나?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숫자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우물가에 나온 여자한테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이러잖아요, 그죠? 갑자기 생수를 달라는데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이 완전히 언어가 다르잖아, 그죠? 갑자기 이 물을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무슨 이걸 우물을 퍼주겠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잖아, 그지? 난 남편이 없다 그러잖아, 그지? 여자가 남편이 없지.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이 있으면 그리스도 남편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야. 율법의 남편이 있으면 그리스도 남편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다 모세 오경이야. 모세 율법, 모세 오경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편이라는 건 뭐냐면 모세 오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안 오셨어?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6 아니야? 근데 6이라는 건 이게 구원의 숫자인데 이 6이 7로 넘어가든가 6으로 있으면 그게 바로 짐승에게 잡힌 것이야. 그래서 6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래서 666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666표는 7777로 넘어가기 위해서 666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 별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쓰면 666이야. 거기 777로 넘어가는 것이
이 껍데기를 벗고 그죠? 넘어가는 건데,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사복음서 앞에 세례 요한이 항상 나와요, 안 나와요? 사복음서 앞에 항상 세례 요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뒤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세례 요한 다음에 오지만 실제로는 세례 요한 안에 그 생명 상태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잖아, 그지?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참 빛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그래서 왜 세례 요한으로 바뀌냐면, 잘 들어봐.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왜 갑자기 모세에서 왜 세례 요한으로 세례 요한으로 바뀌냐면요. 왜 세례를 바뀌냐면 변화산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마태복음 17장에 그지? 변화산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나타나지, 그지? 그때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을 싹 가려버려, 안 가려버려? 그리고 예수의 얘기만 들으라 그러지, 그죠? 그게 뭔 얘기냐면요, 이 모세는 구약의 말씀의 대명사야. 말씀의 대명사.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말씀이 다 모세하고 똑같아. 근데 이 말씀이 기준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포도주로 바뀌던가, 그냥 말씀이 있든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으면 구원파의 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걸 포도주로 바꿔버리려면 이리로 넘어가야 돼, 이리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되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왜 모세가 이제 없어지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냐면, 이 세례 요한의 보니까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요.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구약의 모세는 말씀의 대명사고 엘리야는 성령의 역사의 대명사야. 구약의 모세는 말씀의 대명사, 구약의 엘리야는 성령의 역사의 대명사니까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세례 요한 안에 그리스도를 쌓아가지고 온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잘 들어봐요. 나는요, 정말 또 내 자랑 같지만은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나는 준비 없이 강의 된다니까요. 성경에 나는 준비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강의하면서 준비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준비를 하려도 안 돼. 또 해놓고 나면 엉뚱한 설교가 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저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잘 해보자고. 세례 요한에 보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에 그 스가랴가 난 그 세례 요한 있죠. 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사벳이 나요, 안 나요? 엘리사벳 나는데 6개월 동안 숨어 있어요, 안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6개월 동안 늙어가지고 임신하니까 한마디로 창피스럽잖아요, 그죠? 얼굴이 팔리니까 숨어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주였는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6개월 후에 6개월 가지고 뭐라냐면, 야, 너 마리아 가봐라.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됐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임신한 지가 6개월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와 하면서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고 서로 둘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잘 들어봐요.
이 구약은요, 구약은 백성이야, 백성 아니야? 백성. 백성이지. 네. 백성은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여자를 취급해, 여자. 백성은 여자라 그래요. 네. 근데 신약에는 아들 있죠, 아들. 네. 아들은 이 신약은 아들이니까 남자야, 남자 아니야? 남자. 남자죠, 그죠? 네. 남자죠, 그지? 그러면 세례 요한 안에 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라는 이 몸 있죠. 이 몸은 사실은 예수라는 몸은 여자예요, 여자.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남자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몸이 아까 말씀으로 말할 때는 모세였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이 요한으로 봐야 돼요. 요한으로 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씨가 있잖아요. 씨가 그죠? 그 상태를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들은 아들인데 자꾸만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율법이 확 벗겨져 버려, 안 벗겨져 버려? 확 벗겨지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씨가 나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목사가 앞에서 강단하면 여기 아닌 성도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잖아요. 그죠? 아니, 남의 백성을 구원한대? 자기 백성을. 그럼 내 안에 들어서 내 안에 백성이 있단 말이요. 그 내 안에 어마어마한 백성이 있는 것을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시편에 나와 안 그래? 하나님이요 어찌 주의 생각이 이렇게 많냐고 나와 안 그래? 그 생각이 바로 우리 몸의 씨야. 백성들이야. 그것이 속이 뒤집어질 때는 이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잠재우고 구원이 되면 편안해.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편안해 안 편안해? 아니 편안해 안 편안해? 참 진짜. 그래서 그걸 한번 넘어가야 되는 것이야.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저기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12장 여기 12절 다시 읽을게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 그래요 안 그래? 그러면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는 얘기는 이 천국이 예수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안 그랬어? 이 천국을 내가 뺏는 거라니까요. 이걸 내가 침노해서 뺏는 거예요. 그 천국을 뺏겠다고 하면 뺏겨준다니까요. 그러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 안 뺏어? 뺐죠, 그죠? 그것도 팥죽이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야. 팥죽 한 그릇 뺏어 안 뺏어? 장자권을 뺐지. 뺏고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고생 신나게 하지.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 안 받아? 그러면 여기요 성경에요 이 복과 이 축복은 이게 달라요. 이 복은 복이고 축복은 축복인데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복이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복이야. 근데 축복은요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 축복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지, 그죠? 왜?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왔으니까.
근데 이삭은 축복을 해야 해.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 아들이 돼야 축복권이 있는 거야. 아들이 돼야.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하늘로 올라가잖아, 그죠? 그게 진짜 스카이 하늘로 올라간 줄 아는가 봐. 제자들에게 축복하고 그 안으로 제자들 안 영으로 올라가는 게 하늘이야.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그냥 갑자기 멍청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가 여기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담대하게 야 구형들아 하면서 베드로가 그냥 막 소리 지르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말씀이 당당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축복이야, 축복.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 천국은 침노한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걸 뺏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뺏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아파트 모델 하우스 있잖아. 그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다 지어놓으면 다 분양한 다음에 헐어버려 안 헐어버려?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은 아파트 모델 하우스 같이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모델로 오셨단 말이야. 모델 하우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다면 죄가 안 사라진다니까. 내 안에 죄가 안 사라져. 남편이 돈 잘 벌어주면 이쁘다가 돈 안 벌어주면 또 승질 난다니까. 근데 돈 안 벌어줘도 이쁘죠. 참 이게 너무 놀라워. 너무 놀랍다니까. 아 진짜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냐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1장 말고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을 찾아놓고 누가복음 1장에는 내가 말로 할게요. 말로. 자, 세례 요한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여기 잘 들어봐야 돼. 세례 요한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안 그랬어? 그렇죠. 잘 들어봐. 쓰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 세례 이게 요한은 이 충만이야 충만 아니야? 충만. 세례가 충만했다 그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은 여기 이제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그죠? 이걸 잘 아셔야 돼.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러면 내가 우리 자웅동체라 그랬어 안 그랬어? 자 그럼 우리 안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어 안 했어? 영접하면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씨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잘 들어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지.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 아멘. 공급해 주시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 충만은 그릇에 담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 먼저 왔다가 세례 요한을 받다가 사실은 여기서 이 여기 아까 십자가 얘기했죠. 십자가. 네. 세례 요한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라는 이 율법과 안에 있는 은혜가 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타작마당을 하고 나면 예수라는 몸을 벗고 그 안에 그리스도 씨가 나와 안 나와? 씨가 나와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죠? 성경은 우리 얘기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안 돼?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성령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이 예수는 이 세례 요한 그릇이니까 성령을 가득 채우는 그릇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걸 바로 알아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차는 것이야. 근데 이걸 모르고 기도해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기도하고 기도를 가서 막 나무 뿌리 붙들고 막 흔들어 봐야 감정이 충만해요. 감정이. 왜냐면 이 첫사람 아담도 이 첫사람 예수 그리스도 들어와도 그 이 교리를 모르고 기도해도 성령이 충만히 찰 수 있어요. 근데 금방 가면 빠져. 그래서 교회 와서 부흥회 하면 한 3, 4일 부흥회 하면 괜찮죠. 그래서 뭐 헌금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일주일 지고 나면 쑥 빠져 안 빠져?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교리를 몰라서 그래.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예수가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이 소개하잖아. 그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죠? 네. 이걸 뺏으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예수라는 그 몸이 율법이야. 율법. 예수라는 몸은 율법이야.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우리가요 온도계가 왜 0도의 물이 얼까 말까 하고 왜 100도의 물이 끓냐면 그 사람이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온도계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이걸 잘못 믿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몸을 타작마당 하시고 그 몸을 버렸다니까요. 그 몸을 버리고 구약의 소와 양과 비둘기를 염소 이걸 대신하던 그걸 한 방에 끝내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 안에 씨라는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이야.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받아들이면 첫 번째 나의 믿음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 그럼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알파야. 이게 알파라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알파란 말이야. 알파인데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안 죽으셨어? 그와 똑같이 나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렸다잖아. 근데 개혁 한글에는 자기 몸을 버렸다. 근데 개혁 개정에는 자기 자신을 버렸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어 성경에는. 그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줬다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줬다는데 우리에게 줬다고 영어성에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성경 안 펴도 돼.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 예수가 소문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백부장 보고 그러잖아. 가서 내가 공짜 주겠다. 딱 그러니까 백부장이 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대. 그러면서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나? 야, 대단하다. 칭찬하잖아. 그게 뭐냐? 예수님 몸을 가지고는 못 들어온다는 거야. 몸을 벗고 말씀이라는 그 말씀가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무슨 말씀 아니야.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믿음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낫겠나이다, 그지?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면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 몸체는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정말 처음 봤다. 그 얘기가 한데, 자, 그럼 이 요한복음 3장 보세요. 3장. 3장에 여기 전결 예식에 대해서 나와요. 전결 예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여기 22절에 봐요. 22절에.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안 소개해? 소개를 딱 해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더라.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녹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요한이 옥에 안 갇혔다 그러죠, 그죠? 자, 이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전결 예식에 대해서 이게 전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되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한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걸 알리는 거야. 알리니까 뭐라냐면 20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서 내게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잘 들어봐. 여기서 이 28절을 잘 들어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그 다음에 잡아. 보니까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신부라 그래, 안 그래? 이거 나오네. 잘 들어봐.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놓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내 머리가 되고 세례 요한이 몸에 그릇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몸이야. 그럼 그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지, 그지? 그럼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남편으로서 씨를 공급해 주는 분이고 나는 내 몸의 그릇으로 성령의 충만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우리 몸에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채울 이유가 뭐 한 데 있냐 이거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채워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 성령 내가요, 나 오늘요, 참, 이거
정말 전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정말 안 되네.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열매 나와요, 안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요. 그 성령이 바로 우리 몸의 민족들이야. 우리 몸에 보이지 않은 민족이 있다니까요. 우리 몸에 보이지 않은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요, 이걸 내가 어느 날 이걸 내가 해줄게. 내가 어느 날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비행기를요 1000번을 넘게 탔단 말이요. 비행기를 여기 아시아나 항공에 내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회원, 그러니까 골드 지나서 다이아몬드 회원이 있어.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골드란 말이야, 골드. 그러니까 나는 비행기를 한 몇백 번을 탔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정말 난 가진 게 돈밖에 없다 이랬던 사람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이 잘 나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 사업의 정결을 뻗은 거야. 이 안에 그 상처받은 그 에너지 있죠. 이걸 사업에다 그냥 뻗어가지고 사업을 그냥 전국으로 다니면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나니까요, 이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안에 상처, 그 엄마한테 받지 못한 상처, 어머니한테 받지 못한 상처지. 그게 엄청 크더라고. 그럼 우리 형제들은 다 뭐 달라면 잘 주는, 나는 우리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어. 들어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완전히 이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인데, 그걸 사업에 에너지를 쏟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 안에 공허함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이거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내적 치유를 하려고 그렇게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잖아, 그죠? 그럼 내가 그때 당시에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 그 아파트에, 우리가 11층에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편안하게 자고 있지. 나는 밤 3시에 말입니다. 밤 3시에 나와가지고, 그 아파트 문 열고 말입니다. 그 데려다보면, 내가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어.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몇 번 내려다 보니까, 그 아파트 계단에, 그 화단이죠, 화단. 이제 나무가 많이 있는데, 죽을 용기가 없더라고요. 죽고 싶었는데 죽을 용기는 없더라고. 죽을 용기는 없어.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막 했어요, 정말. 정말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죽겠으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뭐가 들리냐면,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뭐라냐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 2번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밤 3시인데, 이거 누가 그러지? 하고 벌 때려놔가지고, 아파트 계단 딱 이러는 거 아무도 없어. 그리고 찾아봐도 집사람들은 지금 잠자고 있고, 아무도 없어. 이거 어디서 들리지? 이러고 나서, 근데 그때부터 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나는 그때부터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맨날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난 자살했으면 좋겠다. 난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입에 달고 살았어. 근데 그날 이후부터 내가 3년 동안 안질병이 됐잖아, 내가. 그 이후에 내가 3년 동안 안질병이 됐어. 안질병이 돼가지고, 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진짜 말도 못해. 이 성경을 얼마나 읽게 되는지. 근데 안 읽으니까요, 속이 뒤집어져서 못 사겠더라고. 근데 하나님한테 읽는데, 그래서 성경 좀 달달 외우잖아. 정말 그래, 안 그래? 맞지.
내가 걸어다니는 내가 워킹 바이블이라니까. 내 워킹 바이블 맞아. 그 나는 운동하면서도 신단수사님 내 운동하면서 성경 1시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운동하면서도 내 이어폰 꽂고 걸어가면서 그 몇 장 찾아봐요. 그래서 가르쳤잖아. 네. 기억나요, 안 나요? 네. 나 성경 나는 이거 다 이렇게 머릿속에 에워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거기서 한번 봐봐. 여기 요걸 한번 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2장이 말입니다. 나는 그때 당시 이게 뭔 말씀인지 난 몰랐다고 이거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3년 안질병이 되는 이후에 보니까. 자, 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구절이 봐요. 왕 같은 제사에 나와. 그렇죠? 자, 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풀게 했다니까요. 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래. 내가 나라래. 내 몸이 나라래.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 그러니까 내 안에 백성이 또 있다는 거야. 백성이요 너희는 어두운 데서 그 캄캄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10절에 보니까 전에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내가 그때 있을 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왕 같은 이렇게 2번 들었거든요. 그럼 잘 들어봐.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안 했다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래. 그럼 복수야 단수야? 복수.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 요한계시록이 금방 쉽게 열리더라니까요. 예, 12지파.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내 몸에 어마어마한 민족들의 제사장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가지고 성경이 내 몸 한 사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게 호세아서 한번 가봐. 호세아서. 호세아서에 몇 장이 몇 절에 있지? 4장 6절에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면 여기 내 백성이라잖아. 그죠? 내 백성이 지식을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는다잖아. 그지? 이게요, 내 자녀를 잃는다니까, 이 내 자녀라니까 이게 마치 우리 집사님 밑에 아들 얘기하는 줄 아는가 봐. 하나님은 1대1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단체 하나님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과 1대1, 거기도 다 각자 하나님 1대1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 백성이라는 단어를 하면 이제 이걸 내가 칠판을 치우고 내가 한번 잘 볼게요. 칠판을 치우고요. 간단히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서요, 우리가요, 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장 여기에 그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1절 보니까
그 사람 안에는 이 영이 있고 이 혼이 있고 이게 몸이 있죠, 그죠? 몸, 그죠? 그럼 이 여기 지금 이게 한 사람이잖아, 그죠? 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은 버리시고 그 영혼의 씨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만 들어오지 혼은 못 들어와, 그죠? 혼에 왜 못 들어오냐? 짐승이 혼입니다. 짐승이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 앞에다 뭐 놓고 이렇게 비는 거 봤어?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렇게 빌지 못해. 신을 숭배하지 못해. 근데 사람만이 영이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게 자기 땅에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 영은 영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을 넣는 것은 그게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사람 속에다 영을 넣는 것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 영을, 마치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바위를 퍼뜨릴 때 뚫어가지고 깊은 곳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지, 그죠? 그 왜 집어넣냐? 언젠가 폭발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영도 하나님이 들어온 것은 우리 사람의 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땅에 왔어 안 왔어? 왔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영접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땅에 여기가 전체가 이게 땅이야. 그러면 이 혼이라는 게 나의 주체야, 주체. 그러니까 나 저 자식 혼내놓고 왔어, 이러지. 나 저 자식이 영내놓고 왔어, 그런 거 봤어? 나 저 자식 혼내놓고 왔어. 그래서 저 자식 저 혼이 빠졌네, 이러잖아, 그죠? 그럼 혼이라는 거는 나의 그 본질이란 말이야, 나의. 그러니까 이 자기 땅에 오면 이 혼이 이분을 영접을 해야 돼. 그 영접을 하면 이분을 영접하는 것이 이게 영혼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의 이 씨가 영혼의 씨가 내 영에 들어왔는데 내가 혼이 이분을 영접하면 그러면 내 영에만 들어오면 나의 신분이 뭐야? 백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면 그냥 백성으로 사는 것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영에 들어오면 그걸 백성이라 그래. 그게 구약이라 그래. 그런데 나의 혼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시 속에는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이름을. 그럼 이 이름이 속성이란 말이에요. 속성, 그지? 이름이 속성.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죠, 그죠? 코끼리 안에 코끼리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름에는 그 속성이야. 토끼 안에 토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자녀라는 것은 이 영혼의 씨가 바로 이게 자라는 이 아들이야, 아들. 그럼 이 몸은 저절로 이 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뼈를 부러뜨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그 뼈는 아들이란 뜻이야. 왜? 피가 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저 아들 놈은 저놈은 내 생명으로 났어, 이잖아, 그죠? 그럼 거기 감춰져 있단 말이야. 창세기에 뼈를 부러뜨려서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거기 감춰졌어. 그 뼈라는 것이 아들이야. 거기 감춰졌단 말이야. 오늘날 이 아들을 만드는 걸 감춰졌단 말이야. 그럼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하면 그 뼈가 아들이고 여자는 살 중에 살은 여자야. 그래서 이걸 보고 자녀라 그래, 자녀.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자가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이 자고 여지요.
여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율법에서 있는 이 몸이야, 몸. 그러니까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자녀를 만들잖아요, 그치? 네. 자녀를 만들면 이 그 차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남자고 여자가 바로 내 몸이야. 그러니까 이 세례의 율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났네. 그러니까 이것이 감춰진 비밀이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결혼 얘기 나오죠.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자고 교회가 바로 여자라니까 이게 숨어져 있단 말이야. 이게 여기 다 숨어져 있어요. 이게 내가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